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우리 목회자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여러분을 보면 힘이 나고 더 막 젊어지는 것 같고 은혜를 받고 또 오늘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임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3장의 말씀을 찾고 또 읽어 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이 반복하여 읽는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3주에 걸쳐서 그 중에 두 번째 주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지내다가 여기를 왔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가 참 중요한 영적인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봐요.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조사를 해본 어떤 연구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100으로 본다 했을 때 85%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투잡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시대요. 그 말씀인 즉 뭐냐면 지금 이 교세가 쉽지만은 않아서 또 많은 교회가 어르신들만 남은 교회들도 많아서 사모님이 일하고 목사님이 일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뭐 비단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목회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신방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시기는 더 어렵겠죠. 사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희 평택의 같은 동교단의 조사를 해봐도 조사된 것만으로도 75% 정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봤어요. 이미 그런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어려워진 지 오래고 또 교세의 수가 점점 작아지기 마련이고 또 코로나 때 많이 위축됐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던 때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은혜 받고 조금씩 성장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나서 예배했을 때에 여러 목사님들이 사실 축복도 담아서 주셨지만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 교회가 부러워서 몸져 누울 목사님들이 인근에 가득합니다. 정말 행동 겸손하게 하셔야 되고 더 고개 숙이시고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천번 만번 아멘입니다 했던 그런 축복의 그런 충고도 기억을 해요.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마음들을 모아가야 될까?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의 군사된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된 마음으로 믿음의 담력을 세 가지 영역에서 지켜가자 했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지키자. 평생에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으뜸이면서도 기본이에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공예배를 사수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여 부득이한 일로 시골에 가더라도 인근의 교회를 찾아가고 고향의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신앙 중요하죠. 또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사수하자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가 복받는 믿음의 길이다. 여러분, 전도 선교를 좋아하는 쉽게 여기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전도 나갑시다.
조금 마음 묵직해지죠. 나가서 노방전도 합시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이 전문이시지 저희는 아니에요. 이런 표정이. 저도 전문이 아니에요. 저도 전날 우황청심만 먹어야 돼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 영적인 기쁨과 희락과 자부심을 얻어요. 제일 기쁜 자리가 전도하고 돌아올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세대의 연합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전수의 사역들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그런 길이 아닐까. 큰 전제를 깔았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에겐 내려놓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우리에겐 내려놓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 참 묵직한 주제고 저도 육신의 마음으로는 설교하고 싶은 주제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잡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 이런 패턴을 느끼실 거예요. 주일에 결단을 했는데 주중에는 자꾸 그 결단이 사라지고 뭘 자꾸 붙잡더라. 죄를 움켜쥐더라. 그러다가 주일 나오면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기도가 사실은 거의 이렇게 반복이 되죠. 물론 그런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도 기도하겠지만 사실이잖아요. 주중에 참 내려놓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많죠. 예배, 전도, 영적 승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절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 절제. 얼마나 지금 그 절제가 필요한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셔요.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줄부터 읽고 답해 보셔요. 너희들은 썩을 것을 지금 얻고자 하니 썩지 않을 것, 하나님 나라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니 한번 뭘 움켜쥐고 싶니? 우리는 보통 전자를 잡으려다가 지치고 주일에 올 때가 참 많은 거죠. 참 많은 거죠. 아이들도 어제 그 아이들이 저녁에 저녁 잘 먹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리고선 이제 좀 쉬려는데 아이들이 그 공차라는 그 브랜드 있어요. 차. 거기 그 버블티 이거를 애들이 정말 좋아해. 그것도 막 당도 막 높은 거 막 딸기 이런 거. 은서가 시작하더라. 공차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옆에 은성이가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차가 먹고 싶네요. 공차가 그거를 3분, 4분, 5분 공을 확 차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결국은 시켜주고 말았어요. 애들도 어린애들도 그 단 거 그걸 잡고 못 놓는 거죠. 얼마나 사실은 먹고 그냥 그것도 한 잔에 막 6,300원. 그걸 또 석 잔 시키니까 한 2만 원. 아이고 아깝더라고 사실은.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미숫가루 타주면 참 좋겠는데 벌써 라떼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참 못 다루는 게 절제인 거죠. 그럼 지금 아까 그 말씀에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그 단어가 참 어려운 헬라어예요. 저도 오늘 전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긴 단어인데 엥크라티오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뜻이 참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제어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세상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성도만 할 수 있는 두 번째 뜻이 그 뒤에 있어요. 자신을 더욱 강한 분이 오셔서 지배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제 안 돼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그러니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외에 중2 때인가요? 막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지금 사춘기인데요. 어린 그 마음에
막 저가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 너무 공부해야 되는데 막 놀고 싶고요. 너무 막 뭐 성결해야 되는데 이제 사춘기 됐다고 막 여자 막 이런 거 생각나고요. 하여튼 막 저가 이 통제가 안 되는 제가 그 무서운 중2가 되었습니다. 저를 좀 통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내가 그 은혜를 얻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게 단지 북한군도 두려워한다는 중2들만의 얘기겠느냐고요. 어른들이 더 많은 절제 못함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 앵쿠라 튀오마이 또 다른 표현 튀에타 이렇게도 표현한 이 단어는 군사 용어래요. 전쟁을 준비해서 3, 4년간 몸을 만들고 대회 올림픽에 나가려고 1, 2년간 막 절제하면서 몸을 만들고 훈련하는 고된 절제를 의미한대요. 고3을 어수룩하게 보내고 재수학원에 갔어요.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교사들이 다 서울대야. 그거부터가 일단은 마음이 어려워. 그리고 그 서울대 나온 교수 선생님이 이제 제 앞에 딱 쓰셨는데 그분이 영어 강사 제 담임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딱 이런 말 하시더라고. 따라합시다. 처음 딱 첫 시간에 첫 대면인데 따라합시다. 그러더니 우리가 같이 딱 듣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주일에만 사람으로 돌아간다. 사람으로 돌아간다. 주일에는 쉬고 예배 드리시고 그날은 공부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그날은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푹 자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은 고3은 사람이 아니라 수험생이다. 고3은 공부하는 기계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의 그 절제를 요하시는지 사실은 진짜 맞더라고요. 내 적은 수학이 아니라 내 절제 없음이더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공부를 처음으로 제대로 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다리를 떨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초조해지면 다리를 떨어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떨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수학을 풀기 시작하면 그렇게 당이 떨어져. 뭘 먹어야겠어. 매점 가야겠다. 매점 가야겠다. 그때마다 이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단 거를 절제해야 된다. 나는 집중해야 된다. 피곤해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정말 삶을 들이는 공부를 하고 나서 수학의 정석, 공통수학, 수일 정석을 지우고 3번 풀었더니 세상에 10월이 되니까 풀리는 거 있죠. 나도 되네?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거 등비수열인데 공식이 내가 떠오르네? 이거 삼각함수 이거 코사인인데 떠오르네 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능 마치고 대학 가고 나서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중엔 사람이 아니다. 주일에만 사람 돼서 예배해라. 그때 받았던 처음으로 내 인생에 닥쳤던 그 절제 훈련이 지금의 나를 사실 이끌어 주셨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절제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 받고서 철저히 준비해서 상대할 자가 있거든요. 악한 영을 상대해야 돼요.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구원해야 해요. 그런 시대에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그 절제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절제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철저히 준비하여 악한 영을 상대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이 시대의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군사된 마음으로 우리가 절제하는 지혜를 배워가자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절제하자 선포한 뒤에 그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후에 자기의 이 다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달려갔대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냥 막 살지 않은 거예요. 교회 목회 막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함부로 돈 벌지 않은 거예요. 돈도 주님의 명령 받고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흘리는 거지
그냥 닥치는 대로 내가 모아봐야겠다. 한번 내가 움켜줘 봐야겠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안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참 중요한 고백이요.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혹시 우리가 이런 기독교인 되지 않을까 염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순전했단 말이죠. 우리 청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청년부 모여서 기도하던 때 다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어릴 때 막 방언받고 싶어서 주여 주여 막 부르다가 방언받고 너무 감사해서 밤을 새 기도했던 그 초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이용할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다가, 바울은 평생에 그런 마음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경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요. 평택에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이유한 목사 나중에 50대 60대 때 방탕해가지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나 주인 삼고 허망하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기독교인인 듯했으나 아닌 사람들로 증명나눌 수도 있겠죠.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지금 제 눈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고 아니기를 바래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또한 예수님이 지금 희미하고 사람의 어떤 문화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누구의 권유로만 나온 정도라면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계신지 돌아보셔야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는 두 번째 의미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을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완수하지를 못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 우리의 노년이 되고 후반부가 될까 봐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120년 전에 얼마나 순수했느냐고요. 얼마나 성결했느냐고요. 일본 순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한국 여인 1명만이 증인이었다죠. 그래서 그 한국 여인이 제가 정말 봤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사실은 괴롭히고 이 물건을 훔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는데 증거는 없고 이 여인밖에는 증인이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순사, 일본 그 재판관이 판결을 이렇게 냈다죠. 저 사람은 한국 조선의 기독교인인 거로,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으로 그 증거가 사실인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범인을 범인이라고 인정했다죠. 100년 전, 120년 전에 한국 성도, 기독교인 성도 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파르르 떨고 정말 진실하게 살고 몸부림쳤던 마음의 부흥이 임했던 성결한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교회 건축한다고 오면서 그 업자들이 제가 교회 다닙니다 하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교회를 상대하면서 또 업자의 어떤 길을 바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절제의 근본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 부인을 통한 내려놓음이에요. 여기 자기 부인은 지 마누라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 마누라 그게 아니. 자기 부인은 셀프 디나이를 의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증거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후대에게 하셨어요. 21절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큰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죠.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여호수아 일로 와봐.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이렇게 도우시겠대라고 막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들었던 다음 말씀은 참 아프고 슬프고 또 사실 알리고 싶지도 않았을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일전에 자신이 혈기부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입성을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철회되기를 바라면서 부탁했던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23절 이후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그러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을 섬겼는데요. 이제 나이 120세인데 저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결국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서운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절제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같이 한번 내 마음에 어떻게 그 내려놓음의 절제를 구할까 오늘 배워보시고 기도하기를 바래요. 내려놓음의 절제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같이 한번 주님의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아래 문장도요. 성도 앞에서 분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나는 내 평생에 분을 바라지 않겠다. 화를 내고 쏴붙이는 그 분노 있죠. 그걸 바라지 않겠다. 하나님은 분을 바라는 자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분을 부리는 자를 쓰시지 못하세요.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7절 이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사실은 혈기부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꾸중 들었던 장면이 등장해요. 원래는 백성들이 혈기를 먼저 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인내하고 참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무 목말라 하니까 8절을 연구해봐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르키래요. 그러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말씀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사실 화가 났고 우리말로 짜증이 난 상태예요.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아니 목마르다 그러면 물 주셨던 주님, 구름 기둥이 낮을 그냥 지켜주시고 불 기둥이 밤을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때로 몰려오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 밥이 없었더니 만나가 날보다 느리게 하신 주님 앞에 또 물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그냥 속상해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인대의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혈기가 터져버립니다. 그때 11절에 어떤 결과가 먼저 오는지를 봐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어떻게 쳤을까요? 땅땅 이렇게 쳤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지팡이를 그냥 분이 차가지고 후려 갈기듯이 팍팍 내려쳤을 거예요. 왜 그 막 혈기 많은 무슨 뭐 회장님이 막 드라마에서 화내는 것처럼 막 던지고 막 그랬을 거라는 거죠. 혈기를 부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그 전절에 마음이 드러나요.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중간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상대방은 한심해 보여요. 혈기 부릴 때의 증상이에요. 상대방은 반역한 자들이고 물을 내는 건 내가 내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요. 아멘. 그리고 그 반역한 사람은 사실
주님 믿기 전 내 자신이었어요. 모세가 먼저 이집트에서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먼저 반역했던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셔서 이렇게 바꾸셨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모세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꾸중하시는지 보십시다.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혈기를 부린 이유가 뭔지 보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 상황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셔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해봐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면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진행돼요. 아멘.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오래 걸리는 일도 있어요. 어떤 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남편이 예배당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데까지 조금 기다리게 하셨네요. 그러셨어요. 몇 년? 40년. 와, 막 머리 잘리고 막 뜯기고 두드려 맞고 그냥 문 잠가가지고 막 똑똑똑 두드려서 여보 제가 왔어요 이러고 들어가시고 그런 일을 숱하게 반복하다가 제가 이제 일전에 그 교회 교구 목회하다가 오셨던 그 집사님 부부셨는데 권사님 부부셨는데 40년 만에 남편이 돌아온 거라. 그 남편께서 은혜를 봐주셔서 그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인데 저에게 막 그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뭐예요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주실 만큼 신앙으로 바뀌시는 남편이 되셔가지고 온 그냥 그 남편이 믿음이 없으신 권사님들이 부러움이 된 그 여권사님 되신 거예요. 근데 권사님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 저도 오래 안 기다렸어요. 40년. 근데 그 40년이 눈물의 40년이잖아요. 심지어는 솔직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우리 집 뛰쳐나가가지고 딴 집 그냥 다른 여인을 만난 건 아니지만 다른 집 어디 월세 구해다 남편이 살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셨대.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유다서의 말씀을 보니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를 대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유다서 1장 19절 이유를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혈기를 부리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 20절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 한 달 정도가 좀 마음이 이렇게 초조함이 임하는 거예요. 무언가 느꼈거든요. 예배가 예전 같지 않다. 솔직히 내 설교의 어떤 은혜도 예전 같지 않다. 주님에게서 주셨던 그 지혜의 광맥이 좀 막힌 것 같은 답답함. 그리고 내게도 사실은 연약함이 있어서 그 터치던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목마름이 있어서 주님 사실 저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함께 귀경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오늘 이 말씀으로 답을 주셨던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 좀 급하다. 너 초조해 한다. 너 조급하다. 너가 하냐? 내가 한다.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너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되게 황당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새벽에 막 울면서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이러면서 웃는 거야. 기다릴게요. I want to wait. 너무 기쁜 거예요. 기다리라는데 기쁘더라고. 아, 기다림도 믿음이구나. 기다림도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김준태 성도님
갑자기 찬양 인도를 명받고 막 서서 막 당황스럽고 막 지금 나는 여기 나는 누구 막 이런 상태시잖아요.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하의 강명식도 안 부러울 인도자가 되어 계셔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약간은 아니야. 그렇지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도가 뜨겁고 좋으십니까? 팁 하나 드릴까요? 멘트의 위를 올리면 조금 가벼워 보여요. 내리면 조금 점잖아 보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러면 좀 가벼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조금 내리면 돼요. 젊은 사람도 지칠 때가 있죠? 이러면 이상해요. 젊은 사람도 지칠 때가 있죠? 내리면 좋아져요.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찬양하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합시다. 내리면 점잖아 보여요. 그러나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알아요. 지금 사실 이 공간 안에 태중의 아가를 품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셔요. 나 누군지는 다 말을 못해. 너무 감사해. 영여부의 자연적인 성장을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해야 돼요? 엄마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 초음파 검사 덜 하는 게 나아.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어나요. 언제 나오나 때 되면 나와요. 낳기 전에가 나요.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긍주를 기다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원칙을 한번 배우고 기도해요. 지금 나의 자리가 내가 소유한 자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나의 자리가 내가 소유한 자리가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청지기에게 잠시 맡기신 주님의 자리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참 이 설교 지금 싫다니까요. 저도 이 자리 제 자리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요한 목사야, 지금 푸른숲 동산교회 목사의 자리가 너에게 맡긴 자리지 너의 소유권의 자리는 아니란다. 그건 네게 아니라 지금 잠깐 맡고 있는 자리란다. 사랑하는 부모들아, 너의 자녀가 너의 소유는 아니란다. 그 아이 둘, 그 아이 셋, 그 아이 하나, 태중에 있는 아이 하나, 둘, 내 거야. 아멘. 그건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양육권을 맡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내 것인 줄 알면 혈기를 부려서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나와요. 성경 말씀은 잔소리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러셨어요. 훈계는 믿음을 가지고 혈기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꼭 제가 잘못을 하거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게 하시고 제가 말을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널 사랑하고 기대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니? 가서 회초리를 갖고 와라. 그러면 리코더였어요. 리코더로 꼭 물어보셨어요. 몇 대를 맞을래? 진짜 고민돼요. 그걸 왜 물어보셔요? 한 대요. 그러면 그것은 선택에 있지 않단다. 2대 이상이라 그러셨어요. 2대, 3대, 5대 선택해 봤거든요. 5대는 조금 약하게 5대고 2대는 좀 세게 2대여서 결과는 똑같더라고. 별로 차이는 없어. 그래서 그렇게 탁 회초리 맞고 나서 그 반성문을 꼭 써오라 그러셨어요.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써와라. 그리고 써오고 나면 아버지 앞에서 읽어봐라. 읽었어요. 그리고 나면 일주일간 벽에 붙여놓고 그대로 될 줄로 아빠도 기도하겠다 그러셨어요. 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바뀌겠다고 소망을 품으시는 아빠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혈기로 날 때리시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 아들이 바뀔 것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양육이셨구나. 친구가 놀러 와서 봤다니까요. 너 반성문 붙여놨는데 너 혼났나 보다. 그래서 그때 봤어요. 방 청소는 되게 안 했구나. 그리고 뭐 때문에 혼났거나 이런 것으로 사실 회초리를 맞고서 일주일 붙여놨던 그런 때도 기억이 나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만이 남아요.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을 기억하셔요. 내가 소유한 자리가 아닌 것을 알아야지만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모든 이 교회에 어떤 일을 맡으신 장들이요, 잠깐 맡기신 거예요. 1년일지 6개월일지 한 달일지 2년일지 주님이 정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혈기 부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어떤 중역이 되려고 너무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만히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면 주님이 정하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찬양팀이요, 때로는 이제 내가 언젠가 내려놓고 후배가 서될 날도 올 때 두려움 없이 아쉬움 없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대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그런 날도 오더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26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넌 절대 못 들어가.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일까요? 40년간 200만을 이끌었던 모세예요. 그리고 사실 아직도 힘이 있어. 그런데 본인은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00만의 후배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리고 그는 느보산에서 죽어요. 지금 묘지가 어딘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너무 탁월했던 리더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무덤마저도 우상이 될까봐 없애버리신 상태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원칙이에요. 섬길 때는 헌신적으로, 퇴장은 은밀하고 조용히. 우리가 이 삶을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언젠간 저도 이 자리를 물러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도 푸른숲 동산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날도 올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뒤에 얘기겠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아쉬움 없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안산 동산교회 섬기셨던 김희중 원로 목사님 내외가 은퇴하시고 그 교회 출석 지금도 안 하시거든요. 안 나오시고 났을 때 한 1년 2년 지났나 이재순 사모님이 교회에 잠깐 오셨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 실수의 말을 뱉었다니까. 사모님 교회 왜 오셨어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이 교회를 세운 목사님 부부 그 사모님에게 혹이라도 오해가 되는 그 말. 나는 진짜 오늘 어떤 일로 오셨는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오셨냐라는 말은 부정의 의미가 있잖아. 아니 안 보이셔야 될 분이 왜 오셨어요? 라고 들으실까 봐. 집에 가서 내 입을 쳤다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럴 만큼 사실은 오히려 그날 그 선배들은 눈치를 보면서 후배 목사님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선진들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때론 그런 마음이 필요한 때가 있지 않을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선하게 이끌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파 여호수아파로 나뉠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성령 사역 감당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불러 올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젠 나밖에 없구나 싶으니까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서 성령을 받고서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맡기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거두실 때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모든 권세와 모든 소유 내 거 아니에요. 그때 섭섭병 걸리지 않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부부가 계시고 가까운 분들 계시면 서로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제 것이 아닙니다. 시작.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너무 다행이다라는 표정이신데 큰일 날 뻔했다. 야, 막 너무 감사한 표정이신데 신앙의 선배들의 훈훈한 은퇴를 보면 기쁘고 맞죠? 어떤 귀한 목회하던 분의 소유욕으로 불타가지고 함부로 자리를 세습해버리는 목사님 보면 가슴이 아프죠. 은혜는 후배들에게 내려놓는 선배의 모습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잡은 선배의 모습에서 기뻐하는 후배는 없어요.
이요한 목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네. 그걸로 힘을 얻을 후배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더라 할 때 후배들은 또한 분연히 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제가 존경하는 것이고, 그런 후배들 또한 그런 선배들을 보시면서 우리 배워가시는 내려놓음을 봅시다. 후배들이요, 헌금도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려놓음을 훈련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축하실 때 어떤 분은 눈물로 5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그런 분들 보면 하나같이 부자 아니에요. 그리고 비밀로 해주세요,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그분들의 마음이 그냥 너무 감사한 내려놓음의 마음인 것이지, 지금 집에 10억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 드리는 건 아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젊은 분들은 그에 대한 훈련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잘 못 드려요. 지금도 왜 이걸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많고, 지금 내 애가 귀하지 섬기지 못할 때도 때론 있어요. 엄마가 바쁘면 믿음의 30대 아빠들이요, 내가 한번 봉사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 성숙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귀를 열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던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 뭐였냐면,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후대들이 현장의 답을 알아요. 지금은 졸다가도 일어나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제가 교회 학교를 6년 섬겼었는데요, 첫 2년 정말 경청하고 막 워크아웃 열고 막 이러면서 현장 계신 분들의 말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부응했어요. 그때 영유아부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희 부서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부모들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막 긴급히 막 반영하기도 하고, 초등부는 이런 게 필요해요, 저런 게 필요해요, 어떻게라도 해주려고. 진짜 어떤 정도의 결이었냐면, 그 시설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막 그 아이들 방이 너무 더워서 엄마들을 기다리다가 애들이 쓰러지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 복도에서. 그래서 막 장로님하고 김인중 원로 목사님 방에 쳐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 방에 에어컨 좀 요거 좀 떼주십시오. 목사님이 부채질하시고 애들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긴급 지원 막 해가지고 막 했던 기억들이 나요. 어떻게든 듣는 리더가 있고 도울 만한 일꾼들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는 새로워져요. 지금 30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다음 세대 답이 나와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의 답을 들어야 초등부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학교 자리에서 2년 4년 지나고 나니까 다른 장로님, 다른 임원진들이 와서 교회학교 교육팀을 꾸리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고 교사들이 현장에 있는데 저희 이러이러한 것을 했었어요, 이렇게 가시죠. 어떤 분들은 안 들어요. 20년 전 걸 꺼내 오시는 거예요. 내 때 이랬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헝그리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장소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그 젊은이들의 의견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우리 때는 애 들쳐업고 다 했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해버리면 젊은이들은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어제 대전에 지금 목회하시는 중등부 이지영 목사님과 그 11명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이지영 목사님은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또한 다른 부서 고등부에서 전도사였던 믿음의 후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를 이제 2월 달에 그 교회 중등부 집회 좀 해달라고 하시면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뭐 저 영상 따가려고 오셨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를 지을 때 사실 그 신앙의 전문가 장로님께서 그 건축 설계사로 막 40년 그 경력을 가진 분이 교회를 디자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을 저희 교회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보고서 다 바꿔 그려줬거든요.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올드합니다, 다 바꿔가지고
그 장로님께 정말 이거 얼마나 실례입니까? 전문가가 그려준 걸 싹 무시하고 장로님 부탁드리는데 후배들이 이렇게 하자는데 저도 아저씨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좀 다시 바꿔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이 아멘하고 다 바꿔주셨거든요. 추가비 하나도 안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지은 건물이 이거잖아요. 어제 제가 소망을 느꼈던 게 중등부, 대전 중등부 아이들 11명이 왔는데 이 예배실을 딱 열어주니까 우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잘 졌네, 잘 졌어. 내가 그래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중등부 아이들 11명이 와 잘 졌네요. 우와 우리 스타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세를 몰아서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커튼을 씩 열어줬더니 우와 산에 가서 놀고 싶다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 좀 짧게 하시죠. 나가서 좀 놀게. 그리고 정말 나가서 놀더라니까요. 이야 소망 있는 교회다 싶었어요. 경청하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워크아웃을 진행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귀동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답을 꿰차고 있지는 않는 겸손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0글자 전후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추상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지금 우리 부서 여기 부서에는 이러이러한 변화와 도입이 필요함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람 이게 아니에요. 은혜는 3년 전부터 너무 임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 길게 막 펜 바꾸셔가지고 연필로 목사님 수고 많으셔요. 뭐 화이팅 뭐 저는 누구 이거 편지 쓰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소식들을 우리가 같이 받으면서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비판과 혈기의 고백이 아니라 같이 건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세 가지에 대한 역사의 답을 듣기를 원해요. 정말 귀한 골든타임의 질문 세 가지. 세대가 통합하면서 경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될까? 소비자적 예배 말고 경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사실 바라건대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설교 전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어나서 말씀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저런 것들. 또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젊은 부부들이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한유 장로님 지금 아드님이 저랑 동갑입니다. 이 가정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님의 가정이 어린아이들 가정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럴 만한 젊은 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평택에 수만 명이 오고 계시다는데 그들을 어떻게 초대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섬길까? 청년들과 젊은 세대에게서 경청하고 그들의 발언과 섬김의 기회를 주는 내려놓음의 역사가 우리 선배들에게 때로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후배들이요 동시에 신앙의 선배님들에게서 보고 배우면서 묵묵한 헌신, 섬김, 물질 드림도 보고 배우는 후배들의 내려놓음도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찬양은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지어진 찬양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 탁월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39세에 소천하셨는데 히틀러가 막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내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그때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선포하고 외치니 그가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를 암살하려 한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1945년 4월 달에 교수형으로 죽임당해요. 그런데 그 죽임당하기 한 달 전에 자신의
약혼자에게 이 시를 써서 마지막 편지로 보내요.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것 같은 표현으로 다 편지를 썼어요. 4절 찬양을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은혜의 성령의 역사는 고요한 중에도 계속 번져갈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지만 저 가슴 벅찬 노래가 저는 들립니다. 사랑하는 약혼자 아무개 씨, 저랑 결혼도 못하고 저는 죽지만 우리 다시 하나가 되어서 만날 날을 소망하고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이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 선진들이 어떤 권세는 별로 잡아보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양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한 빛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합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려놓음의 정신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보시죠. 뜨겁게 한번 찬양해 봐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우리 미래를 엽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를 봅시다.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빛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반주 계속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4절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는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는 시끄럽게 건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소란하게 부흥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더니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번져가기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또한 2023년도에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그러하기를 원해요. 찬양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한 번 다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우리 같이 손들고 찬양할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한 번 다시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같이 두 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미래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내려놓음의 절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듣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경청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혈기 부리는 부모가 아니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훈계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후 이제 1시 반부터 진행될 워크아웃 사역에도 기름 부으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은혜와 성령과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오늘 원하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귀한 절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마음에 내려놓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령한 역사, 거룩한 변화,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필요한 트리니티 보네퍼의 삶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하나님 모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또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엘리야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마음, 성령의 마음,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는 주님께서 주신 내 소유가 아니라 잠깐 양도해 주신 은혜의 자리다 여기와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제 마음에 얼마나 소유하고 싶은 그 움켜잡음의 마음들이 많은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독교의 은혜는 후대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신가 하면 움켜잡았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내려놓는 선배의 신앙의 길을 볼 때에 우리는 후대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 지키고자 하셨다면 구원의 길은 막혔겠죠.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가나안 입성 후에 그런 여러 파당이 나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겸허한 신앙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절제가 말이 쉽지 참 어려운데 우리의 심령마다 적용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신앙의 절제
내려놓음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후배들에게서 듣고 젊은 분들에게서 듣고 은혜의 마음을 받고 누리면서 그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젊은 부부들을 위한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후대들을 위한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어른들을 위한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저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내려놓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겁지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내려놓는 선배들의 그 그림자를 보면서 후배들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잘 분별하여서 지금 50대 이상의 선배들이 뭘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자리를 지키고 섬겼다가 또 후배들에게서 듣고 배우면서 경청하는 연합의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후배들 또한 불꽃처럼 일어나서 선배들과 함께 연합하며 배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순종과 섬김과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 1시 반 2시부터 또 하나님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주하며 정말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바른 교회 예배들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후대들을 위하고 젊은 부부들을 초대하며 일깨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서로에게서 주님의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